사람의 만남에는 두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보이는 만남이 있고 보이지 않은 만남이 있습니다. 보이는 만남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는 끊임없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만남이 있고 영적인 만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육신적인 만남과 영적인 만남은 전혀 다른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만나 주실 때를 보면 언제나 주님의 만남은 영적인 만남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수많은 만남을 보면서 육신적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만남을 보기 때문에 만남의 의미가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만남을 영적인 만남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만남의 성격과 축복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실 때에 당시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살았지만은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전혀 다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주님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영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만남이 굉장히 만남의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만남이 참 만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정리한다면 다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만남의 의미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성경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에 결코 보이는 것이 만남의 주제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만남이 만남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만남을 말할 때에 보이는 만남과 육신적인 만남의 의미를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에서 영적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집중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남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가성 여인은 당시 모든 만남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그는 남편과의 만남에도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마을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물을 깃지 않는 낮의 우물에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웃에게도 남편에게도 어찌 보면 진정한 만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물에서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이 그 사람의 실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남, 지금까지 만났던 다른 만남과 전혀 새로운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만나서 그는 말씀을 만나게 되고, 주님 만나서 그는 사명을 만나게 되고, 주님 만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웃들과 만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만남이 회복이 되고,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고, 모든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바꿔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육신적 만남 때문에 그들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말씀을 만남으로써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에 나타날 사람들의 만남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 시간을 베이스로 해서 세 가지 만남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되어집니다. 함께 맷돌을 돌리는 만남, 함께 잠을 자는 만남, 함께 일하는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가장 대표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사람 한평생 세상에 살면서 함께 밥 먹는 사람, 함께 잠자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우리 인간관계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이 세상에 눈 뜨고 잠자는 순간까지 함께 잠자리에 있는 시간, 함께 일하는 시간, 함께 밥을 먹고 하는 그 시간을 빼고 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될 그런 이유조차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만남의 모든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하나님 앞에서는 만남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은 한평생 만났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가면 이 사람의 만남은 결코 만남의 의미가 없는 만남이었다. 만남을 해석할 수 있는 성격이 전혀 없었던 만남이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에 사람들이 일생을 통해서 만나왔던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만남이 해석되지 않으면 그것은 만나고 있어도 함께 있어도
그것은 만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남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인간관계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만남의 진짜 의미가 해석되고 진짜 만남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관계란 육신적 만남과 관계를 가지고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대부분의 만남은 바로 이런 육신적 관계 속에서 만나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만남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육신적 관계와 영적인 관계가 다르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말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육신적인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영적인 만남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결국 한 인생의 삶에 아무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인간의 만남은 다 그 만남 자체가 만남의 축복과 성격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 세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만남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한평생 살면서도 영적인 만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한평생 함께 일하지만은, 한평생 함께 생활하지만은, 한평생 함께 먹고 즐기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진짜 만난 만남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확인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소유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탕자 이야기가 있지요. 탕자는 아버지와의 만남보다는 즐겁게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선호했습니다. 그는 그 만남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챙겨들고 아버지를 떠나서 친구들에게 갑니다. 그 만났을 때 탕자가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만남이지, 이게 삶이지, 이게 즐거움이지, 이게 행복이지, 뭐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될 때에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참 만남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참 만남을 깨어버리게 하고 참 만남을 그 속에서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만남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들판에서 돼지들과 같이 살면서 돼지들의 양식을 먹으면서 사는, 다시 말하면 모든 만남이 다 사라진 한 인생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그 탕자의 이야기가 그냥 들려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인생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관계를 가볍게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육신적인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관계가 영적인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자기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가족이 필요 없다. 가족과 만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진실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가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가 하면 어머니가 왔다 형제들이 왔다 주님께 그렇게 말할 때에 육신적인 만남이라는 게 진짜 인생에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만나야 이게 진짜 만남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만남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분명한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한평생 동행하고 함께 만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헤어짐이 될 수 있고 마지막 순간에 동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만남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게 만남이라는 의미가 무언가, 만남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도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게서 쫓김을 받고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남이 멀어지고 난 뒤에 인생에게 있어서 유일한 만남의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결국 만남의 최종 목적과 주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만남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만남은 만남에 대한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한평생 같이 있어도 한평생 함께 먹고 마시고 한평생 같이 일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만남은 주님 앞에서는 만남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원래 동행과 만남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석하는 주제입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생의 만남의 주제를 말씀하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이런저런 상황과 만나는 것을
성경이 만남의 주제로 해석하지 않잖아요. 인생의 만남이라는 것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되어야 그 만남이 만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같이 잠을 잔다고 해서,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같이 함께 땀 흘리며 일한다고 해서 만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진짜 만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실족케 하는 이런 일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되는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근본적 주제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 만남에 대한 축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생이 단 하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중에 부자가 한평생 잔치하고 친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어도, 세상에 5 형제가 있어서 그들과 한평생 함께 형제하며 살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만남, 말씀 만나지 못하는 만남은 진짜 만남이 아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결코 이 세상에서 평생 만났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별로 의미가 없다. 하나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은 그 만남은 함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세상 마지막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람의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제일 행복한 만남이잖아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으니까, 좋은 환경을 만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는 만남은 그 만남 자체가 바로 참 만남을 해석하는 만남이 아니라 참 만남을 잃어버리는 만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해석되지 않는 것은 만남이 아닙니다. 영적인 만남이 아닌 것은 만남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만남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게 사명의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잖아요.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다 같이 예수님 만난 건 맞는데 영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영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친구와도 모든 관계도 다 만남이라는 의미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만남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 인생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멀어졌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은 비로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만남을 잘못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입니다. 예수님과 성만찬의 자리에서 함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그는 나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대제사장을 만나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만남을 통해서 돈을 좀 얻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욕심은 좀 채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만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은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잘못된 만남 중에 하나가 게하시가 나만을 찾아간 만남이 아닌가 싶어요. 나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나병을 고침받고 선물을 막 주겠다고 할 때 엘리사가 거절했어요. 돌아가는 그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보물들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몰래 나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만나요. 우리 선생님이 옷도 좀 달라 그러고 뭐 좀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 안 그래도 나병에서 나가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게하시가 왔으니까 그 선지자가 조금 생각이 아까는 부족했나 하고 듬뿍 줬어요. 근데 그 게하시가 돌아올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이 가졌던 나병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만남으로 그는 나만의 병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떠난 다른 만남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죽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상대의 불행을 내가 다 받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고 하면 우리의 만남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남의 근본 주제는 인생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주제가 아니면 어떤 만남이라도 그 만남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주님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새겨놓고 싶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생에게 동행이든 만남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석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성공된 만남이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만남은 결코 성공된 만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사명이 뭐냐 하면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본질적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 위에 있는 이유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모이고 함께 열심히 많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그 교회는 얼마 가지 않으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만나는 행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만났다 하는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9사람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껍데기로 만났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게 아닙니다. 저는 김천 제1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접촉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만남의 진짜 주제인데, 사람 만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 아는 노아 시대처럼 우리가 잘못된 만남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대신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